내 삶을 살리는 지혜를 가져라.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5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령이 주신 감동이 너무 많았는데요. 오늘 아울리치 때문에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야 된다 그래서 와서 급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달이 안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빈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물림하는 빈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삶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돈이 돈을 벌어주는 가치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치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지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건 상황이나 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갖고 있는 빈곤 때문입니다. 빈곤의 사고방식과 부정에는 갇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하면 만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지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을 볼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크게 보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중이고 잘 살면 신앙생활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말씀과 계명대로 살면 나중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성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하면 빈곤을 벗어납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고생을 각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결정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은 마음으로 대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언쟁으로 대합니다. 진짜 엄마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 마음에 불이 있고 불이 진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언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계산이 되고 이미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불이 없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리기 위해 손해를 보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볼까요? 이것이 살리는 지혜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000마리의 소를 희생하고 1000번의 마음을 맞추고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궁율, 부유함,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궁율의 폭이 커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커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이 교회 공동체에도 교회 리더십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빈곤의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유함으로 옮겨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5분 설교 준비하면서 일요일날 다시 설교 말씀을 밤에 듣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잘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나도 시끄러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일주일이 한 달처럼 살고 온 그런 기분으로 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틀 3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빈곤의 그 뿌리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극명하게. 저는 사실 제 일을 통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긍정적이고 또 좋은 생각과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는 은연중에 그 마음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주일 동안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평상시에 늘 말하던 태도로 사람들하고 관계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매 순간 저에게 다른 거울을 보듯이 저에게 모습을 비춰주셨고요. 제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빈곤의 뿌리를 제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비해서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이 빈곤의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안에서 제대로 훈련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의 반응에 축복을 부릅니다 그랬지요. 사실 이겁니다. 제목이 잘 나갈 때 한 반응이 축복을 부릅니다 이 말입니다. 잘 나갈 때 반응이 축복을 부른다. 자, 이 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대로 가면 저는 정치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할 거지만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판을 바꿔야 되죠. 지금 이 판으로는 안 되죠.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정치를 바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바꿔라는 것.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요즘 이제 6주째 빈곤에 대해서 말합니다. 빈곤이 판을 바꿔서 부요가 돼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자, 교회 여러 가지 모든 행사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 안에는 부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그 즐거움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좀 시간이 걸리죠.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늘의 평안을 내가 맛봐야 되고 하늘의 힘을 맛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내가 맛봐야만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표현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늘 항상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걸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버겁거려요. 잘 나갈 때 반응이 큰 축복을 부른다 그랬죠. 자, 빈곤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서두에 우리 생활력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빈곤을 벗어난 것은 절대 안 벗어나져요.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자녀들. 이 자녀가 잘 돼야 하겠는데 내가 뻥 빠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가슴에 불이 붙어야만 그 사람은 빈곤에서 빠져나와요. 자녀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나와요. 내가 옆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불이 붙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때요. 그때 내 안에 빈곤의 틀이 깨져버리고 내가 푹 빠져나와요. 이제 이런 불이 있느냐는 거죠. 출애굽은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은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빈곤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출애굽에 빨리 보여로 가.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누구를 출애굽을 해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6번째 묵상을 하면서 빈곤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결론은 내가 잘 나갈 때 축복을 부른 것은요,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여유가 있고 좀 계산이 되면 그냥 당연히 그 환경을 받아들여서 그냥 편안하니 그냥 눌러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내 신앙의 메시지가 옆 사람이 보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멈춰버리지만 다른 사람도 다 직접 간접으로 멈춰버리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빈곤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자녀나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세운 데 불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나 주변이 무너져 갖고 있으면 이거 여러분 빈곤입니다. 누가 빈곤이요? 나타난 열매가 빈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그 가정의 바탕이 빈곤이에요. 가슴의 것이 결정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나갈 때 반응이 큰 축복을 부른다 그러죠. 우리는 대개 보면 나타난 열매,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든가 일들을 할 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내가 빈곤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축복을 부를 수도 있어요. 이걸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현대가 있죠. 삼성도 있죠. 또 미국에 가면 하버드가 있죠. 하버드를 만든 생각들이 있어요. 삼성을 만든 생각들이 있어요. 현대를 만든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만든 생각들이 있어야 되죠. 그 생각이 탁월하고 훌륭하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생각들이 초라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가슴에 바꿔야 할 그런 마인드들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정반대로 구조로 가고 나는 못한다. 난 돈 있어야 한다. 나 형편이 된다. 늘 이런 생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아픔을 갖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달라요. 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하고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태도,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끌어당기는 태도, 어떤 사람은 빈곤을 끌어당기는 태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을 말해줄 수 있어요. 자, 꿈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를 110%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꿈은 없어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요, 최대한 쏟아 100% 씁니다. 그러면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기 에너지를 110%까지 쓰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자기 한계를 넘죠. 훌륭한 사람이 된다든가 유명한 선수들이 된다든가 그런 단계로 올라갑니다. 신앙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의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금을 미역에 뿌리면 미역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소금을 배추에 뿌리면 배추가 시들어집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품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 빈곤으로 나를 받을 수 있고 부여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교회 안에 지금 함께 고민하는 것이 빈곤,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자, 보세요. 금요일 날 설교 가운데 저는 동기라는 단어를 하나 썼어요. 동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동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어떤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봐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가 준비해 온 것들을 5분씩 시간을 주기 때문에 다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서 발표하면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준비하죠. 듣고 또 쓰고 자기 순서 기다리면서 막 준비를 하죠. 모두가 자기를 발표할 때, 자, 거기가 뭐 10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근데 시험관이 딱 서 있고, 그 발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해온 것을 최대한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발표를 하죠. 근데 사실 거기에 시험은 누가 잘하느냐가 시험의
합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발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험생 있죠.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경청하는 자세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 결정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실력을 통해서 잘 보여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이걸 보이려고 하죠. 그럼 끝까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그날 시험은요. 발표할 때 사람들 누구 봤어요? 100명이 앉아 있거든요. 한 사람이 발표하면. 그러면 자 99명이 앉아 있을 때 그 사람 발표하는 것을 듣는 경청하는 태도가 그날 시험 합격 불합격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동기 금요일 날 했는데요. 동기 뭐예요? 그 동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었다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동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 나는 잘 보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네 태도를 본다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와서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이는데 초점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향한 내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난 이것 때문에 교회 예배자가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잘 보이고 열매를 얻고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하는 태도와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달랐어요. 다윗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울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꼭 귀담아 들 것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좀 생활이 풀리거나 좀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진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눈에 쏙 들어와요.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바빠서 더 못하게 되고 더 느리게 되고 소홀하게 돼요. 100% 바쁘다는 것 때문에요.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되거든요. 월상 예배 때 깨운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잘해야만 축복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일이 막 열심히 할 때 더 못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거. 잘 나갈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더 존중하십시오. 그런데 존중이 사라져버려요. 존중이 사라져요. 우리 교회들도 아니 우리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근데 봉사가 안 오고 사람은 안 오고 돈만 온대요. 이거의 가장 큰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을 깎아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당신이 와서 제가 여기 하나 써놓은 거였어요. 강단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준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예, 내 마음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 어떻게 설교할까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준 마음요. 너 내 마음 아니? 이 말 한마디 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리는데 저에게 준 마음이요. 너 내 마음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좀 곁길로 난 것 같지만 주님이 서두에 너 내 마음 아니? 이 말을 나에게 물어봤어요. 너 내 마음 아니? 그래서 주님이 준 마음을 내가 여기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써놨거든요. 다시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하나, 다시 말하면 판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아서 그래요.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는 거 딱 이 차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쭈은 것과 여쭈지 않는 차이가 빈곤에서 못 나온 사람이 있고 빈곤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여쭈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오늘 암송 구절 보세요. 입술의 열매 창조, 말을 하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들은 더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잘 나갈 때 어떤 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합니다. 나는 이런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다윗이 축복을 불러오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하나님은 항상 고맙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더 존중해야 하는데, 더 내가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축복을 불러오는 토양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아버지의 마음이지만은 나에게 주신 축복 속에는 이웃을 나눌 못까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지고 이것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이거의 비결이 됩니다. 주님의 힘, 에너지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웃 못까지 나에게 줬다 그 속에 포함됐다는 거. 근데 이것을 떼는 사람은 능력이고 그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 마음에 평강이 오지만 이것을 안 뗀 사람은요 늘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징거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요 표 안 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주하다 나는 백한 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입장하고 해이도다. 그러죠. 어느 때요? 다윗이 어느 때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때가 평안할 때 여러분 평안할 때 훨씬 잘해야 한다는 거. 내가 왕국에서 평안히 있었을 때 훨씬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못한다는 거 아세요? 형통할 때 훨씬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요 너무 못해요. 다윗이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고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다? 천막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다윗의 마음이 복을 땡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에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빈곤이 여러분의 생활에 많이 움직이니까 축복이 많이 움직입니까? 축복은 멈춰 있어요. 축복은 한 10% 한다면 90%의 빈곤이 나를 막 다스리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이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빈곤을 움직이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부유함이 움직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어디를 해요? 열심히 살아서 그 빈곤에 어려운 것을 막 메꿔 싸워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걸 우린 져요. 오히려 부유함을 움직이십시오. 번성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게 축복을 땡겨.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축복을 받을 때 더 생각하고 이렇게 더 됐죠.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것이 결과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것도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가 평안할 때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잘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더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축복이 멈춰 있다는 것.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축복을 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할 축복들이 딱 멈춰 있어요. 빗장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빈곤하고 막 코피가 터지도록 싸운다고 합시다.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멈춰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활발하게 다시 나에게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깨우고라는 거. 그래야만 돼요. 여러분,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나든가 이웃을 향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깨운 것이 있나요? 거의 다 통장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쓰고 그것도 안 써요. 그리고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빈곤에다가 다 쓴다는 거.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축복에다가는 하나도 안 쓴다는 거. 거기다 써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축복에다가는 하나도 안 써. 빵이고 빈곤에다가 100을 써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앞으로 내가 잘 되겠다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번성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강과 은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멈춰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멈춰 있다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막혀 있다면 깜짝 놀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있죠. 홍해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그 홍해는 이미 갈라진 홍해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은요, 여리고는 이미 무너진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려있는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를 지금 우리는 뭐요? 담을 갖고 있고. 갈라진 이미 홍해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로 통해서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요, 나는 지금도 닫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셔야 한다는 거. 그런데 이때 어떤 마음이냐면 궁율입니다. 궁율. 자, 이렇게 정리를 좀.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할 때 가장 어디다가 말을 두고 한 줄 아세요? 마음에다 두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축복은 마음을 타고 온다. 축복은 마음을 타고 와요. 축복은 여러분 마음을 타고 와요. 마음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어디서 해야 돼요? 마음의 태도나 반응이 달랐을 때 그게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반응이 달랐어요. 축복은 마음을 타고 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유함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일까?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도 어디서요? 입술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고 늘 두들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면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의 마음에 궁율이 있었다는 거. 다윗의 마음에 궁율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장 잘 나갔을 때 궁율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법을 가장 잘 지켰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110%에서 법을 지켜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했던 400명은요, 거기서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했지만 100% 했기 때문에 그들을 뭐요? 죽이자 그래요. 법을 못 지켜요. 공율이 넘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믿습니다.
자, 다시요. 축복은 어디를 타고 와요? 마음을 타고 와. 오늘 이게 설교의 바탕입니다. 축복은 마음을 타고 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 속에 마음의 교제 중요해요. 자, 마음이 막 걱정, 두려우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지요.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하면 그냥 평안해요. 좋아요.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보세요. 축복은 마음을 타고 온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을 타고 오는데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내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이 마음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넉넉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흘러갔죠.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사랑은 형용사입니까? 행동입니까? 다시요. 사랑은 형용사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에요. 입증을 해야만 그 사람이 사랑한 거예요. 자, 내가 내려놨다 가는데 말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내가 내려놨구나. 내가 예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뭘로 해요? 마음을 타고 온다니까요. 마음에서 와요. 자, 성경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음성을 들으며 진짜 양은 누구요? 따를 때 양이야. 입증이 돼야 돼요. 듣고 따를 때 양이 된 거예요. 진짜 교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요. 하나님이 이 부유함을 우리 자녀에게 주려고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자녀에게 주려고 그래요. 이게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복을 주고 부유함이 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보면 이 부분들이 약해요. 누가 해서가 아니라 해야 돼요. 감사도 형용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사랑도 형용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믿음도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야 합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으려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축복 주신 이유를 여쭤봐야 돼요. 나는 이 동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다는 거. 축복 주신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해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자,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자, 시작. 자, 원수 얘기를 합니다. 대적. 우리에게는 대적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사람 중에 대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9사람의 칭찬보다 한 사람이 비방을 하면 그 사람이 무너져요. 9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근데 한 사람이 비방해버리면 9사람의 칭찬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비방을 듣고 그 사람이 완전 무너져버립니다. 9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비난해버리면 싹 가버린 거. 이게 대적이에요. 여러분, 대적이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이에 무서워요. 칭찬을 많이 해도 비방 한 번만 하죠. 무너지죠. 대적이 무서운 것은요, 그 비난이 나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자, 축복은 어디를 타고 와요? 마음을 타고 와요. 그런데 비난 하나 딱 들으면은 마음의 축복은요, 사라져버려요. 걱정도 사라져버려요. 아니, 걱정이 와버리면 축복은 마음을 타고 오는데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자, 99가지, 99가지 좋은 일로 칭찬했어요. 근데 하나 비난 딱 와버리면요, 걱정 와버리면 축복은 마음을 타고 오는데 여기에 딱 하나 찍어버리면 우리는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파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축복은 마음을 타고 오는데 내 마음을 타고 오는 이 축복을 두려움이나 우울한 것으로 지배를 받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요?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가 왔을 때 더 은혜가 나에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자, 12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자, 시작. 자녀에게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곤에서 벗어난 것도 결론은요, 하나님의 궁율로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었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 내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는 것은요, 다 누구를 깨워야 돼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축복 주신 그분을 깨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되거나 걱정하면 여기에 싸우러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 하는데 멈춰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는데, 그러죠? 하나님이 멈춰서 거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정말로 자녀들의 길을 열려면 내가 뭐요? 거기에 대해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해요? 내 몸만, 내 신앙만, 나만. 여기 보세요. 축복,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그 자녀들을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 깨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지만 하나님 기쁘게 하고, 그럴 때 내가 빈곤에서 팍 빠져나온 거예요. 어른이 빠져나와야만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빠져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제가 이게 빈곤이라는 것이 온 다음부터는 정말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빈곤에서 빠져나올지어다. 아멘. 그러면 평안하면 그때부터는 만지는 것마다 잘 돼요. 축복은 어디를 타고 와요? 마음요. 결론은 빈곤이라는 것이 마음에 꽉 눌려 있어요. 여러분들 10가지 생각지 9가지는 마음에서요 벌써 시작돼요. 그런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해야 돼요. 내게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하나님이 주인 것 가지고 시작돼야 하는데 10개 중에 9개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가 뭐예요? 빈곤이다면 저기서 나온 빈곤은 다 빈곤을 낳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것은 뭐예요?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행합니다. 아멘. 잘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번성한 거예요. 기쁘고 평안하고 웃음이 있고. 이 부분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너를 주권자로 세우겠다. 너를 대적에서 이기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세우겠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높여주겠다.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승부를 이렇게 하세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나 지금 잘 나가지 않는데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멈춰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멈춰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도록 흔들어라는 거.
설교를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내가 깨우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삶도 안 써요. 이걸 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고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셨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평범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수준으로 내가 키울 수 없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키우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자,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우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은요, 결론 하나였어요. 다 일은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사람이 한다는 거. 난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침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은 10이라고 하면 20%나 30%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 일은 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 30% 속에 20% 속에 들어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어요. 그게 빠져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 다 정해졌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삽시다. 근데 그것이 멈춰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로 예배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깨우십시다. 그 복이 자녀를 건지고 내 인생을 건지고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죄송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하며 하나님 다윗처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습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진짜 평안을 주십시오. 돈으로도 약으로도 병원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내가 한번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채우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치료받지 못한 것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길이 없는데 길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로 삼아주세요. 집을 주세요.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자녀들의 진로 열어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잘되게 하시고 지금도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오늘 아우리치 가는데 일본 땅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질병으로 아버지 싸움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은 마음에서 흐른다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